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실 때는 말씀에 합당한 복을 예비에 놓으시고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고, 맡겨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들의 인간의 이성으로, 또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때 이해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나를 그것이라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과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디에서 구별되어지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배경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리하는 삶, 실패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어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의 반열에 섰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했거든요. 무엇 때문인가?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의 배경보다 더 좋은 이런 환경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임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시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아멘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왕이 되어졌고, 왕이 되어졌어도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형통함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가, 인생의 승부를 어디에 놓아야 되는가, 우리들의 인생의 승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하달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성공과 실패 결정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져서 배를 육지에 넣어놓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시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기 위한 큰 목적은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의 목적은 시몬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시몬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시몬의 모습을 보니 믿음의 토대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믿음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끌고 다닐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죽은 모든 것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았다면 그 저장해 놓은 지식적인 믿음이 이제는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그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몬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나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시몬의 모습을 보니 믿음의 토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말씀을 듣는 이러한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시몬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야, 진짜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고기 잡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밤새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마음속에 그는 야,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근데 왜 잡히지 않지? 허탈했습니다. 그 허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빈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채우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 고기를 잡고 못 잡고 여기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시몬이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손수예요, 손수. 어렸을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맨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고기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베드로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손수였던, 고기잡이 손수였던 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시몬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날이 밝아가지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고기들은 지금 깊은 곳에 있지 않는데, 그리고 고기잡이 손수인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수고를 했음에도 한 마리 잡아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 똑같은 바다에 가가지고 더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요? 고기 잡는 지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돌아서 버렸다면 시몬은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내가 밥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왔을 때, 주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냐 그렇지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잡고 못하고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 고기가 있냐 없냐, 여러분 고기가 없는 바다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땅 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내 생각에 맞는 것은 아멘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믿음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걸 내 것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다른 누구에게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명령이 하달되어졌었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못 박아버리고 말씀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행동할 것이냐, 선택은 아브라함 자신이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선택은 이제 누가 해야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리모컨 조종해가지고 내 생각이 이러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라고 리모컨 눌러버려가지고 조종하시듯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말씀을 무시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잡히고 잡히지 않고 고기를 잡고 잡지 못하고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깊은 곳에서 콧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지 아무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니었거든요. 준비해 놓으시고 내게 명령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예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이제는 너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내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하게 문서로 적어놓고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똑똑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하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의 생각이 더 옳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강하시겠습니까?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이 더 강하겠습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서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행동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국물이 찢어질 듯 많은 고기가 잡혀 올려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허탈한 마음으로 빈배로 인생을 항의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런 어려움에서 탈피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 우리 같은 것? 여러분 오늘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도 싹시 나고 꽃이 피어지고 여러분 열매가 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못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제일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아멘.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여러분, 포로 사로잡듯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사로잡으라. 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런 잘못된 생각, 교만한 거, 이거 교만이요. 이것을 포로로 잡아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깨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에서 그래서 내 생각 앞서는 것은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것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으네요. 네가 하나님 해라.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집에서도 부모라고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강요하는 것은 오늘 그게 만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진다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데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못 박아놓고 자녀들에게 강요시킨다면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천국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심령이 어떻게 천국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자 그 말씀이요. 지금 시몬의 배 위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시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나와 및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니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라 그 말이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신문을 보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니까요. 고기 잡는 데는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경험적으로나 지금 명령하신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국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준비하신 그 축복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1년도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준비되어진 그 복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얻고 못 얻고는 주님께 달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도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소망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시몬이 많은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동무들 자기 친구들의 배에도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2021년도에 내가 받을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누리게 하리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함께 누리는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함께 하면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바람피고 허랑방탕하고 이런 것들도 죄입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이 죄에 대한 개념 하면 첫 번째로 떠올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셔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시해버린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 불법이 죄다, 불법. 아담과 하하가 남의 거 도둑질했습니까? 아담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하와가 바람을 피웠습니까? 그들이 폭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오라면 나는 갈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으러 가면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면 나는 손 안 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복종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그분께 여러분 맡겨버리라고, 일생을 여러분들의 생각도 맡기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맨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누구예요? 그 땅이 나예요. 그 땅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땅이 모든 인류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하달되어졌으면 이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2021년을 마치면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도 꾸지 못할 이러한 환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구나. 막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셔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죠? 이제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미친놈이 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낮에도 좋습니다. 밤에도 좋습니다. 대상을 건너서도, 태평양을 건너서도 어디서든지 주님이 오라고만 하면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 나한테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져.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2021년 폭망했네요. 따져보라고. 뭐라고 하시는가? 아니다. 너 한번 돌아봐라. 돌아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너 벌써 죽었어? 그렇게 해서 너 벌써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내일을 한번 생각해봐. 내일을 한번 바라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단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움켜쥐시고 또 나누어주고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